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818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과 기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과 기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과 기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모든 밤 지나서 동튼과 환한 빛 보아라.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잠시 자기의 문제를 밀어놓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성경이 권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만을 너무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너무 부각되어서요, 그 삶에 우리들이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것만 자꾸 보고 또 그것을 크게 여기고 또 거기에 온 정신과 에너지가 쏟아지면 우리 모든 삶의 패턴들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3인칭 시점에, 관찰하는 사람과 같이 3인칭 시점에 서서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산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뭐 조난을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시냇물 같은 걸 찾아서 그 소리를 찾아 시냇물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골짜기를 따라갈 때는요, 양옆에 높은 봉우리들이 있고 또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어서요, 사실 그늘 가운데 동서남북을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냥 하류라고 생각을 하고 시냇물을 따라 믿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형편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나 아니면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면 골짜기를 따라 골짜기에 머무는 것보다는 능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조난 당하였을 때는 골짜기를 따라서 시냇물 따라서 내려와야 되지만요, 자기의 주변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능선으로 향해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자꾸 골짜기를 따라 걸어가도록, 항상 그 문제만을 쫓아서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골짜기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골은 깊어서요, 그늘지고 나무로 숲이 빼곡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침반이 없이는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자꾸 능선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야지 내려갈 길, 내려갈 방향, 또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찾고 발견하여서 탈출할 만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능선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출발하는 것이 바른 시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먼저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출발로 삼아야 돼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들도 내놔라 할 때 아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 자녀 가운데서 제일 말 안 듣는 놈, 그 놈 한 명 내놔라. 그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실 정도니까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걸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요. 그분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항들을 우리들은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나심에서부터, 그가 전하신 복음에서부터, 또 그가 성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결국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쏙 시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 문제거리들, 환난들, 고난들 이런 거 있으면 자꾸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가운데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집중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할 줄 알고 그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능선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를 얻게 되는 1단계와 2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이때 우리들이 1단계, 2단계가 지나야지 3단계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를 빼놓고 3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이요,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3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부터. 운동선수들도 아무리 손흥민 같이 세계적인 스타 축구 선수도요, 필드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막 거세게 바로 시합에 돌입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워밍업을 한 몸을 데피는 거예요. 몸 풀고 간단하게 살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트랙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리고 공놀이 하듯이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헤딩도 하고 트래핑도 하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전력 질주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몸이 데워지면 그리고 이제 필드에 올라가는 겁니다. 운동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우리 앞에 당면되어진 마귀가 이와 같이 큰 문제라고 톡 떨어뜨려주는 이 고난과 환난을 볼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3단계로 해버립니다. 그래, 1년 내내 운동 한 번 안 하던 엄마들이 3학년, 4학년짜리 초등학교 운동회 가가지고 엄마 손 붙들고 달리기 하는데 그거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잘 뛰어서 왕년에 한 번 뛴 적이 있어 이래가지고 애 손 붙들고 뛰다가 10중 8구 결승전 코앞에서 다 넘어집니다. 다리가 풀려가지고요. 그리고 막 다 하고 나도 고작 뭐 60m, 70m인데 그러고 나면 막 입에서 담 냄새가 나고요. 어질어질 해가지고요. 아이고 엄마 김밥 싸웠다. 니 먹으라. 엄마는 갈란다. 이 집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1단계, 2단계 안 거치고요. 바로 3단계 돌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단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2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3단계 때 내 문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 그냥 황소처럼 뿔 가지고 들이밀려고 먼저 달려들지 말고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장대 높이뛰기 여러분들 보셨죠?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그냥 높이뛰기 하는 거 보셨죠? 이 사람들이요, 그 코앞에서 팔딱 뛰는 게 아니에요. 그 높이 앞에서 팔딱 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서 도움닫게 해서 그렇게 뛴다고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팔딱 뛰려고 하면 여기 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높이를 올라 넘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물러서는 겁니다. 저 뒤에 물러서서 그러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추진력,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명제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들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들, 이 삶을 우리가 고난이든지 뭐 염려든지 걱정이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볼 때 이 세상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다음 세상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일을 다음 세상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요, 세상의 문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 또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근심할 게 많다. 염려할 게 많다.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바로 뭘 얘기하시냐면요.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다루시자마자 빨리 뭐 얘기하냐면 다음 세상 얘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다음 세상.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 이거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야, 그거 어째야 풀겠냐? 야, 그거 머리 아픈데. 그거 설상가상. 이게 해결 안 돼 있는데 또 그 문제가 야, 이거 좀 어렵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염려 걱정할 때 옆에서 같이 덩달아서 염려 걱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을 빨리 저 하늘의 것으로서 새롭게 보게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을 이해해 보려면 이 세상에서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다음 세상에서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의 지금 삶은 어떤 것인지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롭고 한가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요, 마치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요, 자기의 힘하고 관심이 오직 그 세상에 쏟아집니다. 별일 없을 때요,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길 때 그냥 자기의 일에 관심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또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요. 이상하게 평안하고 안정적이 되면 이 세상에 더 몰두한단 말이에요. 편안하니까 남는 돈 어떻게 굴리지? 편안하니까 내가 옷을 사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서 사지 말고 요번에 백화점을 갈까? 내가 요번에 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평안하니까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이런 우리의 관심과 생각들이
모조리 이 세상에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지속될 줄 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도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부류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안 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너무 힘들어서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도 기도를 안 하고요. 너무 힘들어도 그때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때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때는 기어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나오고 싶은데 기어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평안할 때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바라봅니다. 세상을 더 사모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온전히 투자합니다. 이 땅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 것들이 하나 둘 실망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계획과 소망들이 좌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세상이 아닌 그 다음 세상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여기다가 온통 투자했는데 이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여기서 실망과 좌절만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상 입맛 없다, 입맛 떨어지네. 다음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다못해 소망이 아닌 넋두리라도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삶이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뒹굴뒹굴 굴러가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요, 삶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덧없다, 소망 없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한 번 쓰는 일회용이다. 그리고 짧은 여행지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쑥 지나가는 나그네요. 또 우리는 여기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외인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영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구한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원무궁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바뀌고 그냥 한 번 쓰고 없어지고 막 그런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불확실성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는요, 어떤 안전도 확보되거나 보장될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여기에다가 온통 투자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가족, 집, 직업, 돈, 건강 이런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요, 어느 날 전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야, 저런 수가 있나. 하루 만에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날려먹고
원수라는 원수들은 다 공격해갖고 다 약탈해가고 내 몸에 가만히 있다가 온통 몹쓸 병에 걸리고 친구들도 나한테 와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부인은 나한테 와서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드라마구나 싶죠?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의지했던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온통 투자해 놨거든요. 온통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요, 여전히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목표를 삼습니다. 하나님 믿는 걸 에너지 삼아서 이 세상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있는 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거, 태평성대 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 사람의 목표가 되고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철학이 돼버렸죠.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이 현대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철학을 이 세상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놓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손을 펴지 않고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의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빌어와서 쓰든지 활용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케어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멋진 인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왔다 갈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영원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장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요. 이제 좀 병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도 조금 흐릿해지셔서요. 이제 장례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한참 젊으셨을 때요. 제가 막 연습실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염하는데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막 염하고 그랬거든요. 뭐 손이 모자르다 그러면 막 가갖고 하는 겁니다. 몸 여기는 그냥 흰 종이 같은 거 한 장 딱 덮어놓고 사람을 들었다 엎었다 해가면서 닦는 거죠. 그리고 옷 입히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친해지게 되니까요. 장로님이 마지막에 나를 잘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되면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 저는 뭐 장의사도 아닌데요. 그냥 우스개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앞서가실 분들 제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다 갈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하고 심각하게 보는데 나의 죽음은 나에게 오지 않을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곧 여러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을 문안하러 올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정처를 두면 안 돼요. 이 땅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왔다 가는 사람이야. 슉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슉 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그와 같은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처럼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은 안 그랬어요. 처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세상은 이와 같이 훅 하고 지나가는 일회용 세상, 우리가 마음을 두면 실망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렇게 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도 묵상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조차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은 도외시되고 하나님하고 나는 정말 남남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현세를 살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죄가 덮이니까 이제 내가 죄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반드시 죽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고민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다 과학이나 문명 가지고 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들이 고민스러웠던 의문점들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일하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왜? 그걸 통하여서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없거든요. 잘 먹고 왕년에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병치레 한 번도 안 하고 힘세고 그랬던 사람들, 어떤 강한 군인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막닥치게 되거든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통 정신이 홀딱 빠졌었는데,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뚫고 돌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관문으로 세워두신 거예요. 죽음만 물리치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해도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이런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라는 경험을, 타인의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영의 삶입니다. 우리는 철로가 끊길 줄 모르고 달려가는 기차처럼 살아갑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폭주 기관차처럼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는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죄로 뒤범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도 뺏기고 내 눈도 빼앗기고,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눈이 뽑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눈일까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거든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갖고 싶으면 자기가 취하고 눈에 좋은 대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죽을 때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멀게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 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육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고 영에 관심을 기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삶인 것이에요. 그래 자꾸 자기 입으로 나는 실력 있어 실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 말 안 하지만요. 정말 실력을 나타내 보이는 게 정말 실력 아니에요? 나 공부 잘해 맨날 그걸 애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시험 쳐보니까 50점이에요. 저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야자 시간에 그저 연습장에다 문제 풀고 있는데 시험 쳐보니까 걔는 99점이에요.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예의로 한 개 틀려줬어요. 선생님 뒤로 넘어질까 봐. 일부러 선생님을 위해서 한 문제 틀려줬어요. 누가 실력 있는 겁니까? 자기가 실력 있다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정말 시험의 결과로 실력을 증명해낸 사람하고 누가 실력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내적인 힘이 부족하게 되면요. 외적인 힘을 아무리 강하게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봄에 얼음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몸은 죽여도 이 자들은요. 우리의 대상자들은 몸은 죽인단 말이에요. 몸은 죽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몸은 죽이는데 뭐는 못 죽여요?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정신이 쏙 빠져서 살지만 몸은 죄에 오염되어진 삶으로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은 모두 그 몸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몸으로 죄짓고 살면서 결국은 죽게 됐지만 그러나 영혼 불멸이 있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영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되어질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근 아닙니까? 네? 그 대답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일회용을 위해서 돈을 갖다가 똑같은 돈을 투자하겠어요? 영구적인 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같은 돈이면 영구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겠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은 죽이지만 영은 죽이지 못한다. 영은 못 죽인다. 영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별명이 뭐예요? 무슨 부자예요? 지혜로운 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가 별명이에요. 왜 어리석냐면 이 사람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깨에 힘을 빡 들어갈 만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안히 씻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이 일만 남았어요. 뭐 별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자녀들에게나 직장 시스템에 돌려가는 대로 그냥 던져두면 그냥 회사는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크게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냥 평생에 이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뭐 하루에 몇 억을 쓰더라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부르시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게 어리석은 자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사람이 왜 어리석냐면 영혼이 물건을 쌓아두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조차도 물건을 잔뜩 쌓아두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물건을 쌓는 거예요. 물건을. 부자 되고 회장 되고 돈 많이 뭐 이만큼 짓고 또 창고를 한 개 가지고도 안 돼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럼 뭐 또 한 개를 지었어요. 막 가득가득해서 막 가득가득 찼어요. 근데 그것 보고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영혼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영혼은 세상에 창고 많이 지어서 먹고 마시고 쉬게 되었다라고 영혼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여 불렀다. 또 한 가지 그가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창고를 몇 개나 짓고 영원히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창고 완공 날이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몇만 평짜리 창고를 또 지었지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웠지 그리고 오늘 개막식 하는 날이지 어리석은 자야 내일 개막식하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커팅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치 코앞도 모르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 불린다고 쇠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줄, 우리 영혼이 기뻐할 줄 이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육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영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신경과 또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까? 당연히 영입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늘의 시각을 보고 다음 세상의 시각을 보고 이 땅을 봤을 때 이 땅이 그와 같이 무가치하고 일회용이고 이 땅에서뿐만이 쓸모없는 이 땅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을 위해서 살아야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영을 위해서 해야죠. 손해를 본다면 육을 손해봐야죠. 왜 영을 손해보냐 말이에요. 피해를 본다면 육이 피해봐야죠. 왜 영을 피해보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놓쳤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육을 피해보더라도 영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을 위해서 그래 다 판다. 다 내놓는다. 다 항복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자기 신앙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하던 신앙생활 팔아먹고 철저히 육을 위해죠. 육의 안락과 안식을 위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죽으라고 평생 육만을 위해서 살았지 오늘 너의 마지막 날이야. 영을 위해서는 뭘 준비했니?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다음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살도록 기회를 주셨냐. 호의호식해갖고 당뇨병 걸리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함의 앞뒤에 그 사람의 직책이 뭔지 빼곡하게 써가지고 뭐 큰 일을 했다고 이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준비의 과정으로 이 땅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영원히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살 것 같으면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이런 기회들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떠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외면하거나 현재의 삶을 경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에 틀어박혀갖고 은둔자가 되자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서 직장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열심히 챙겨봐야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주된 목적이 다음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버는데 우리의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돈 버는 거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생활, 좀 더 넓은 집,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차 타고 편안한 집에 살려면 영원한 나라의 편안한 차와 영원한 나라의 평안한 집에서 살아야죠. 어제요, 주보 1면에 그림을 골라보려고 아버지의 집, 좀 추상적이잖아요. 뭐 천국 이래가지고 찾아보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의 표현으로는, 세상의 묘사로는 하나님 천국의 집을 다 그려낼 수가 없구나. 이런 외형적인 건물, 집딱지 몇 개 그려놓고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 우습지만 이것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땅에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은 전부 다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천국이 주제가 돼서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까? 저 천국을 가보고 싶다고 그를 위해서 어떤 궁리들과 준비들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안녕할 수 있는 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두셨대요. 죽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잠자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시경하고 잠깐 자고 일어난 것처럼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골짜기에 들어와서 골짜기에 있는 문제, 이 골짜기가 과연 언제 끝날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끝도 없이 길같이 낮아 있는 그 골짜기 틈만을 따라서 세상의 세월대로 온통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목적도 그렇게 해갖고 하늘나라로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명제입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싶다면 이 세 가지의 생각에서 떠나버리면 위로와 평안도 떠나버립니다. 결국 세상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음 세상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실 때요, 우리 어머님의 형제분들이 몇 명, 좀 6, 7분쯤 되시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큰 이모들이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불쌍해서, 자기 동생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유방암으로. 이거 불쌍해서 어쩌나 불쌍해서. 세상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이 죽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망인 뭡니까? 남은 자였는데 망한 사람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죽은 건 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망한 것.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불쌍해서 어쩌나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상을 바로 볼 때 이 세상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중심은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센치를 바르게 잴 수 있어요? 자꾸 세상에 작아지고 들이대니까 이럴 때는 10cm, 이럴 때는 20cm, 이 센치가 맨날 다른 거예요. 정확한 자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하늘나라는 거예요. 다음 나라의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정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들로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또 무엇을 누구에게 향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주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 대적들이 악의를 품고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했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고 딱이 때리고 가시로 된 채를 머리에 쓰일 때 고통스러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째 그런 일들을 넉넉히 우리와는 다르게 이기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할 때 나 죽는다, 나 못 살겠다, 내 이래갖고 이제 평생 못 산다, 아이고 이제 이 세상 이제 망했다, 맨날 우리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이신데 예수님은 어째 그런 것들을 이기셨냔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고난에 몰두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장차 이르게 되어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괴로움들 당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있는 헛된 위안제 마시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와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런 고난이 있어도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우리 앞에,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거나 눈 깔거나 기죽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일들, 우리 앞에 어떤 세계와 내 앞에 어떤 분이 계신지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과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겁납니까? 생각하기 싫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대답하셔야지 돼요.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겁이 나고, 아이고 죽으면 어떤,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아이고 허망하게 저렇게 죽으면, 아이고 저 무섭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죽음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대답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됨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공포스러워서 이 땅에 죄에 눌려서 이 세상에 오히려 그 공포를 외면하기 위하여 세상에 더 몰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너희는 결국 죽어서 가는 곳이 내 아버지 집이니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마치 우리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와 같이 생각합니다. 무섭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생소하고 무섭기만 한 크고 영원한 세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먼저 간다. 왜 먼저 가느냐? 너희들 있을 곳을 미리 마련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할 곳, 이 뜻은요, 안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다. 세상 살 때 보면 전세살이 하느라고 주인 눈치 보고 이 집이 내 집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하러 간다고 여기저기 짐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거기는요, 나를 위해서 올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빌트인이에요.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빈몸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되며 편안한 삶,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어디가? 그 나라 가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모든 것이 상상보다 넘치게 있는 곳이 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기 앞에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요,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훈련병들이 어떻게 훈련을 견딜까요? 금방까지도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 아직 심각한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던 아이들인데, 그런데 8주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 훈련을 받을까요? 수료식 날을 보는 거예요. 수료식 날. 그때만 되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훈련소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생활 했던 군인들은요, 뭘 볼까요? 전역 날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18개월 동안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명령대로 해야 되고 어떤 건 헛수고 하는 것 같은 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견디면 한 달만 지나면 집에 간다.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간다. 그걸 소망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벌떼같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곳이 있다. 안식할 때가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했죠. 그 나라 가면 다 알아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그 도움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돈이 문제였는데 돈이 어떻게 해결되어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건요, 잠시 잠깐의 위안제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좌우되는 행복은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맞으러,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주님,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고난도 잠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늘의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영을 아끼면서 그 나라를 잘 대비해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